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기초 아홉 번째 만남,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복음 전도 3장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알리기입니다. 생각해 볼 질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 때 경험한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과 반드시 갈등이 일어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성 교제를 예로 들어봅시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선물 중 하나가 이성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성 교제도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하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성 교제라 해도 결혼한 저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 교제는 결혼하기 전에 남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 좋은 선물입니다. 이성 교제를 하는 방식 역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식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판이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이성 교제를 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굳게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비그리스도인에게서 세상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비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이 깊어질 경우 육체 관계를 갖기 원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숱하게 보는 이야기입니다. 성관계는 인격적이고 전적인 헌신을 전제할 때 가능하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문화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도 결혼 이후로 성관계를 미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경적 가치관을 편협하고 융통성 없고 부자연스럽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말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요. 적어도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세상을 따라 살면 대부분의 경우 심각한 상처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 빼면 참 매력 있는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가고 많은 경우 마음속 깊이 상처를 받거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 성에 대한 생각 자체가 바뀌기까지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성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세상 풍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세상과 적다는 마찰을 예고합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분이 돈을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돈을 써도 모자랍니다. 돈이 남아서 정말 돈 쓸 데가 없어서 헌금을 하겠다거나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써야 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게 되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 돈을 나 혼자만 쓸 수는 없다.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내가 좀 더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과 나눠야지.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 더 쓰고 싶은 마음과 갈등이 생깁니다. 자신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빤히 눈에 보이니 당연히 부대낌이 생깁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나가서 자발적으로 가난한 삶 또는 검소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면 때때로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자신은 검소하게 살기 위해 노력할 때 미묘한 부대낌이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의료 선교사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온 의사가 선교지로 떠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잠깐 한국에 들어오니 친구들은 다 병원에서 원장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집 한 칸 없어서 고국에 돌아와 머물 임시처소도 없었던 그 친구는 순간적으로 회의가 들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길과 다른 삶을 살 때 부대낌과 유혹은 있기 마련입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물불을 안 가리고 싸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당하고 떳떳하게 경쟁하는 것은 좋지만 대부분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편법을 쓰고 부정의하게 싸울 때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서 싸워야 하느냐 아니면 정도를 지키며 가다가 승진 누락이나 탈락을 감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를 것이냐 세상의 다스림을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런 일은 우리의 일상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축복.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부대끼면서 늘 참고 견디기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부대낌이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를 때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이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느라 세상적인 성공은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맛보지 못한다면 참 불행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척하지만 계속 세상의 욕심이 나서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유탁할 때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과 내팽개치는 것은 다릅니다. 내팽개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명분하에 자신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것이지만 내려놓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팽개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삶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런 평안을 누렸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일지 상상조차 힘듭니다. 그런데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그는 하늘의 하나님 보좌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보좌에 앉으셨다고 표현되지만 스데반은 예수님이 보좌에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돌에 맞으며 천사처럼 죽어갔습니다. 이런 일은 교회 역사에 계속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순교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그런 때가 오면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 돈, 결혼, 자녀 문제, 장래의 문제에 대한 문제는 이든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존재임을 진정으로 믿고 자신이 속한 나라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분의 다스림 안에 내려놓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축복을 알리는 일, 먼저 거룩해지게. 이런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면 이제 이런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있는 축복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에서 이 의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가 되셔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거룩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믿으면 좋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너나 잘하세요라는 소리밖에 듣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한 예를 생각해 봅시다. 다음날 시험을 앞두고 있어도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의 교제를 위해 교회에 갈 때 시험 당일 아침에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에 변함없이 충실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물어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된다면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사니? 라는 질문을 듣습니다. 일요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주말 여행을 자제하거나 아이들이 태권도 승급 심사에 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사소한 일 같지만 우리는 이런 행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소중함을 드러냅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룩해지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불행한 일들도 억지로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부인할 부분은 부인하고 약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여유가 생깁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여유입니다.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줄어듭니다. 타인의 평가에 따라 자신의 기분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자신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럼없이 인정하는 우리를 보고 좀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진지하게 그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분명 다른 종류의 사랑입니다.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네 가지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중심 있는 사랑을 연습하며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변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런 변화를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확 변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1년만 살아보십시오. 매일 밤늦게까지 텔레비전만 보고 아침에는 늦잠 자고 헐레벌떡 회사에 뛰어가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서 1년을 보낸 사람과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희망을 흘리는 삶.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려 할 때 가장 먼저 감당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스림이 나타나면 다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삶이 변화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렇게 사는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삶과 인격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어 신비로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 인생과 인격에 신비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멋있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는데 누가 우리의 증거를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취미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취미 생활이 멋있어 보여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왜 그걸 할까 싶은데 그것을 취미 생활로 하겠습니까? 취미 생활이 그럴 텐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생을 투자하는 문제인데 그만큼 색다르고 신비한 뭔가가 보여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변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소망에 대해서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묻는다는 것은 우리를 찾아와서 나도 기독교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고 싶어라고 이야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툭툭 건드리거나 꾹꾹 찌릅니다. 야, 기독교인이라고 해봤자 위선자들 아니야? 야, 너 교회 또 가봤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어느 어느 교회에는 무슨 문제가 있더라는 식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기회입니다. 그럴 때 화를 내거나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뭐 기독교만 그러냐? 불교도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너는 뭐 더 나아서 그러냐? 하고 반응한다면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셈입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찌르고 건드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이 우리의 소망을 묻고 있구나. 우리에게 정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구나라고 하고 그것을 알아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이 달라지고 변한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 그것을 흘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흘려야 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노골적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내야 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탄이 현재 문화와 사회에서 일하는 한 가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마을을 이루어 같이 살았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직업, 교육, 종교, 놀이, 공동체가 다 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격이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금은 교회에서는 교회 얼굴, 회사에서는 회사 얼굴, 노래방에서는 노래방 얼굴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조차 통합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자기 색깔을 바꾸며 카멜레온처럼 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모습을 자꾸 흘려야 합니다. 통합된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예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물론 흘린다고 해서 너무 노골적이게 표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일부러 남들에게 노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책이나 영상을 소개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가끔씩 선물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축복을 누리고 사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을 어떻게 나누십니까? 자연스럽고 창의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자의식, 자기 정체감과 이에 따른 사명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여주는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고 또한 우리의 친구와 동료들을 위해서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흘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묵상 질문 1. 당신은 전도나 간증이 즐겁고 자연스럽습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무엇 때문입니까? 2.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묵상하고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지 묵상해